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방주는 홍수물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려고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리를 긋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홍수물을 밟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홍수물인 아랫물인 비진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생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랫물인 비진리를 밟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홍수물인 비진리가 섬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물 자체는 우리가 홍수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전에는 다 홍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물을 먹고 있는 이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진리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유래된 고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은 나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한 생명의 속전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물인 비진리가 방주 안으로 스며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성도들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청으로 우리가 완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복음, 비진리가 들어오면, 홍수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역청으로 단도리를 못하고 비진리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30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하고 난 다음에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이 질병이 있을 때 몸이 낫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서 내 영이 거듭나서 또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변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내고 사랑의 속성으로 변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전이라는 거,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이 속전, 이것이 역청과 같은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띄울 때에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애굽물 아닙니까? 홍수물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먹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나일강의 이 물은 죽음의 피가 나중에 열 재앙을 통해서 죽은 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물은 애굽의 속성인데 이방 신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복, 풍요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풍요신을 따르면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태울 때도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은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물 비진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진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진리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홍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도 지금 이 노아가 방주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룩이 없는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 3층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애굽의 1층층의 속성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이렇게 비춰져서 강야는 2층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자가 또 원주민을 향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 아직 자라지 않는 이 땅에서 다고다고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애굽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1층이라고 하고 강야는 2층, 가나안 땅은 3층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막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이방인의 뜰 번제단
있는 곳, 번제단에 일단 내 죄성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태워져야 하는데, 예수님께 내 죄를 토설도 안 하고 지금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은 아직 내 죄성이 태워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내 죄를 토설해서 전가시키도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일청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떡상과 향단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곳이 이청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이쪽이 이 지성소가 성막으로 보면은 삼청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짐승을 잡고 양의 그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하죠. 여기가 지금 일청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청청으로 보면 되고, 믿음에 이제 이르게 돼서 하늘에 이제 이렇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상태가 삼청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창을 냈다는 것은 하늘의 창이 그쪽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은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면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을,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진리죠. 성령의 진리입니다. 이 성령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 시민법,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을 천국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육으로 지키는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새겨져서 천국 시민법을 선포하신 데가 어디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의 이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7절로 갑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를 토설하고
예수의 피가 덮여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속 다음에는 진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되면은 다 된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속은 시작입니다. 이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 그 천국 시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법인 십계명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시민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법에 순종했을 때 그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사랑과 거룩함,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그 성령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꼭 짐승같이 산다, 짐승의 속성처럼, 이렇게 꼭 짐승의 속성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종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의 속성처럼 아주 교활하고 아주 싸납고 아주 간교하고 이런 짐승의 이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각종 짐승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것은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을 꾸고 양식을 창고에 저축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하늘의 진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진리가 열릴 때 우리는 이것을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축을,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대속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빨리 먹고 이 양식을 내 배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배에 채워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고로 내가 이 지식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먹여서 나도 이제 거룩하게 순종해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나오지 못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줘서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노아는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 가축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6장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구속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일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피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찍혀서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하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찍혀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은혜로 그냥 구원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말이 적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들이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역도 했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런데도 내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너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정말 용서하고 있습니까?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간답니다. 그런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제 아이들도 결혼도 다 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채로 내가 신학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죽인 대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시 무효로 하나님께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받지 않고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를 받지 않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악한 자기 때문에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 때, 내가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입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감히 내가 뭔데, 쓰레기 같은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남편을 용서 못합니까? 나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내가 내 주위에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게 뭡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 엎드려서 기도하고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 상대방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내 안 되는 이 품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그 남편이 불쌍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옛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어떻게 신학교 가면 다 끝납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진리로 나와야 합니다. 진리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이 땅의 삶의 심판은 격렬합니다. 심판을 받고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심판만 받다가 강야에서 엎드려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마지막 절에 봅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생명의 그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룩하게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말씀 자체가 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인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사단이 내 주인이 아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이웃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 남편도 내 이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면 그 사람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흔적, 이 스티그마, 이 십자가에 이 스티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하신 것과 같이
나도 원수된 자에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살리지 않고 내 가족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자, 교회를 세우면 그 많은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한 고을을 다스려야죠. 내 가족부터 다스려야죠. 내 가족 밑에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죠. 내가 죄인 되어서 마귀짓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희생을 해서 살려주신 것과 같이 내 주위에 내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내 이 시댁 식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 이런 막 못마땅해서 미치겠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섬기고 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겁니까? 내 자신이 지금 변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남편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져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내 가족부터 나를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부부지간이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은 부부지간이 살다 보면은 제일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난 자가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원수가 되고 정말 이혼이 될 수밖에 없죠.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배신감 때문에.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왕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천국 시민법, 성령의 법,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